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편지하는 말이 기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를 위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라오디게아가 그럼 뭘 가리키느냐 그랬더니 어떨 때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믿고 어떨 때는 성언으로 말미암아 번갈아가면서 믿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교회에 나와서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진리를 시인하고 하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부정하는 자들, 교회에 나올 때는 주님에 대해서, 천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또는 구원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에는 있기는 뭐가 있어 라고 그 이성에서는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 또 교회에 와서는 참 말씀도 잘 듣고 가르침에 따라 선하게 살 것 같은데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분들을 위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랬는데 아멘이란 말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신령 진리로서 영은 불변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했는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이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성언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께서는 신령 진리를 확증해서 신령 선과 결합된 성언 안에 계시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씀의 뜻들이 성언이신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성언이신 주님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창조됐죠. 이분에게서부터 창조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말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성된다라는 신실하다 이런 뜻이고, 참된 증인이다라는 진짜로, 진짜로 참되다는 말 진짜로 증인 되신 이런 뜻이에요. 진짜. 뒤에 보니까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것을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물의 시작인 아르케, 시작, 태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의 근원 되시는 분, 태초에 계시는 분, 하나님의 창조물의 태초 되시는 이가 이것을 이르시되, 아래의 내용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천계나 교회가 비롯된 근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신령 지혜의 측면으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하나님은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여호와 대신에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주님이란 말. 그러니까 주 하나님 그럴 때 주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하나님은 신령 지혜 않는 주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안다는 말이 내면적으로 예면적으로,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다란 말은 악이나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 뜨겁다는 말은 선과 진리 안에 상태.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한 번은 지옥과, 어떨 때는 지옥과 교류하고 있고 어떨 때는 천계와 교류하고 있는 상태. 그렇죠? 차다는 말은 지옥과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뜨겁다라는 말은 천계와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천계와 관계를 갖고, 교회를 나가가지고는 지옥과 관계를 갖고, 여러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천사들과 교류를 하고, 혼자 나가서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는 지옥과 교류를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주위에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 그렇죠? 저 사람이 더더군다나 새 교회에 속한 사람들 맞아? 라고 하는 경우 많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원에 대해서 어떨 때는 대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찬성하고 호의적인 상태에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시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뜻이에요. 입술에 대한 시인, 입술에 대한 부정, 이런 말이 아니고, 삶 속에서 시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정하기도 하고 이런다는 뜻이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는 시인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부인하는 온갖 악행들을 다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할 뜻이에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러든지 저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지근해 가지고 석건질되기 때문에, 선이 모독된다, 진리들이 석건질된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보니까 그 말이 나왔어요. 16절 보니까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는 말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이야기죠. 뒤에 설명 나왔지만, 그렇다는 말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뒤섞였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더럽혀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석건질돼 가지고. 그렇죠? 뜨겁지도 아니하고 어떨 때는 시인하고 어떨 때는 부인하고. 그렇죠? 이 두 상태가 그 마음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뒤섞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입이란 말이 무슨 뜻이고, 원래 영적인 뜻은 입. 영적인, 자연적인, 교리적인 것들을 가르쳐서 입이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연적인, 교리적인 것들에서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을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너를 토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소화되지 못하고 밖으로 내던져진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시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것이 곧 질서에 일치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피와 살이 된 것과 그렇지 못한 오물이 되는 것이 나눠지는 것이죠. 나누어져서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천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거 실수란 말이에요. 이거 실수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영계에 들어가 가지고, 영계가 위에 대행해요.
우리 한 몸으로 볼 때 영계가 위에 대응한다. 위는 영계에 대응한다. 서로. 그러니까 영계에 들어가가지고 그 질서일치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토해졌단 말이에요. 뒤섞여 있단 말이죠.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더럽혀 서로 뒤섞여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은 천계로도 못 가고 지옥으로도 못 가겠네, 그렇죠? 그래서 저기 어디 아주 변방에 어디 떨어지는 장소에 유배된다. 스웨덴 부사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했는데 가장 처참한 꼴로 그들은 갇히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들이 뒤섞여서 천계이든지 지옥이든지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스웨덴 부사들은 설명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1차적으로 죽게 되면 어디 가요? 영계에 가는 거예요. 영계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간직된 애정이 성질에 일치해서 한 사람은 천계로 가기 위한 지옥적인 것들을 분리 배척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기 위한 천계에 속한 것들을 분리 배척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걸 최고 심판이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두 개가 뒤섞여가지고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방된 사람들. 성령이 모독된 사람들 똑같은 말을 뜻이에요. 성령이 모독된다. 성령이 뭐예요? 주님이 영. 거룩한 선이라는 말이죠. 성령이 모독됐단 말이 선이 모독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마음 안에서 어떨 때는 시인하고 어떨 때는 부정하는 것에서 삶 속에서 어떨 때는 선을 행하고 어떨 때는 악을 행하는 것에서 뒤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뒤섞여 있어가지고 애정이 일치해서 분리시켜야 되는데 애정이 두 마음이어서 진리도 떨쳐낼 수도 없고 거짓도 떨쳐낼 수 없다는 거야. 내 마음 두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은 따로 변방으로 배척된다는 거예요. 분리돼가지고 유배당한다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말을 널 토하여 버리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 질서에 일치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자,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뭐뭐 때문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재다 라는 말은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 않다.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교리적인 것들 잘 알고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세교에 나와서 교리적인 것들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니, 천계가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이니, 영생이 무엇이니, 구원이 무엇이니, 자기 사랑이 무엇이고, 세상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고, 이웃 사랑이 무엇이고, 이걸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자기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심지어는 기독교에 속한 자들, 천주교회나 개신교에 속한 자들 마찬가지라니까 그들 자신 스스로로부터는 성언을 하는 풍부한 지식 가운데 있고 그것들에 대한 부족함이 없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세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서 같이 일어난다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세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공부하다는 말이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비참하다.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인 조리나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스웨덴 사도는 설명을 했어요. 교회에 속한 진리와 선에 관해서 알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인 조리나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로 설명이 되는데 이 비참하다는 말이 한 손을 세우고 한 손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세우고 세상에 가서는 자기를 순식간에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상태. 그렇죠? 그들을 가리켜서 공고한 비참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련하다라고 하는 불쌍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선이 없는 상태죠. 선이 없는. 가련하다, 불쌍하다. 선이 없다라면 반대로 아까운 데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선이 없는 아까운 데 상태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가난하다라는 말은 진리에 대한 무지하는 상태. 진리가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들이나 지리들이 없다는 것을 가련하고 가난한 자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눈 멀다, 눈 먼다라는 말은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소경이에요, 소경. 그러니까 진리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 진리에 속한 이해가 없는 상태. 결핍이나 몰 이해 상태. 진리 밖에 있는 상태. 교회 안의 진리, 결핍, 무지, 또 몰 이해, 진리 밖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진리 밖에 있다는 것이죠. 진리 밖에 있는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수치하는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수치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도 벌거벗은 말 나오는데, 벌거벗었다는 말이 알몸이라는 뜻이야. 알몸. 알몸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성경의 몸이 뭘까? 몸은? 주님의 몸은 신령 선에 대응하죠. 주님의 몸은 신령 선에 대응하죠. 선한테 선에 대응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바위에 묻힌 것이 몸이었어, 시체였어요? 몸이었지, 몸 소마. 주님의 몸이 바위 무덤에 갇혔다니까. 시체 아니에요, 소마.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말은 반대로 선 대신에 아까운 데 있었다는 말의 뜻이고, 벌거벗었다는 말은 알몸을 드러냈다는 말인데,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생식기관을 드러냈다 이런 말이 들리잖아요. 생식기관. 그래 안 그래? 생식기관. 애들이 생식기관 드러내고 있어, 안 드러내고 있어요? 여자도 남자도. 갓난 어린아이들이 드러내고 있다니까. 생식기관은 무엇에 대응한다? 사랑에 대한 사랑에. 천적인 사랑에 대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적인 사랑 대신에 어디 있다는 거. 정반대의 지옥적인 사랑 안에는 수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빗소리 때문에 녹음이 좀 많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보니까 너를 권하노니, 너에게 권하노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너에게 권하노니. 권한다라는 말이 충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충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표징하는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충고한다. 주님께서 충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충고한다. 함께 충고하노니. 슝불료라는 단어 썼어요. 슝불료. 무엇을 충고하냐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이런 말 나왔어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샀습니다. 샀다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매매하는 경우를 사는 것과 파는 것이죠. 성경에는 매매한다는 말이 사고 파는 것이 매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사다라는 말은 매매할 때 산다.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으로부터 전유받는 것이 사는 것이죠. 선을 전유받는 것이 사는 것이죠. 판다는 말은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판다는 말의 뜻이다. 그러니까 금을 산다는 말은 선을 전수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뭘로 된? 불로 연단한 건데, 불로 태우는 이런 뜻이죠. 불을 태우는 금을 사서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금이 뭐였어? 금. 선을 펴져간단 말이죠. 은은 진리, 영적인 선. 동은 자연적인 선. 철은 자연적인 진리. 금은 동, 철. 네? 자연적인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것들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근데 이 영적인 이 가르침들을 모르니까 옛날 사람들은 무엇이 있었어요? 연금술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술. 예?
연금술이 뭐였어요? 흙을 문지르면 구리가 되고, 구리를 문지르면 은이 되고, 은을 문지르면 동이 된다는 것이 연금술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자연적인 사람은 연단하면 함적인 사람이 되고, 함적인 사람이 연단하면 영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거는 영적인 때문에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 가르침들을 모르니까 물질에서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아. 그걸 연금술, 이거 지금은 죽어있는 학문이죠. 연금술이라고 하는 게. 고대에 있었던 죽어있는 학문 지금은 익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다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모르니까 이런 연금술이라는 게 나왔다니까. 요즘 연금술 펼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마술사들이야. 다 마술사들. 겉으로 보기에는 마술사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에 일치한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은 속임수 같은 것. 그걸 마술사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이집트 점성가들 같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의 말을 하는 것 같으나 그 안에서는 전혀 옳지 않은, 진리에 일치하지 않은 그 어떤 말들을 나부러 대는 사람들, 그 점성술, 점쟁이들 다 그런 뜻이라니까. 근데 여기서는 불로 연단한다. 근데 연단이라는 말이 아니라 불로 태우다. 그렇죠. 불로 불을 태워서 금을 사. 그러니까 내게로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유하다. 부자가 된다. 그것으로. 누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충고라니까. 그렇죠? 불은 가장 높은 뜻에서 천적인 사랑에 대응하죠. 반대 뜻에서는 지옥적인 탐욕에 대응하는, 지옥적인 사랑, 지옥적인 탐욕을 대응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웨덴부리 사도교는 부유하게 한다는 말을 이해하고 슬기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이해하고 슬기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선 안에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슬기와 이해가 있을 것이니까 당연히 그거야 뭐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흰 옷을 입어. 사설한 말 없는 단어예요. 흰 옷을 입어. 흰 옷에 던지다 이런 뜻이야. 흰 옷에 던지다. 옷이 뭘까? 진리에 대응하죠. 선을 감싸고 보호하는 진리다. 희다란 말은 성경에서 역시 진리에 대응하죠. 진리. 그러니까 흰 옷을 던졌다. 흰 옷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지혜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고 또 지혜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 벌거벗다는 말이 진리 밖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진리 밖에 있다는 말이 진리가 옷 입지 못한 알몸 상태에 있다는 것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 정반대의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수치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이 알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를 막론하고 생식기관을 드러내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생식기관이 가장 높은 수에서 천적인 사랑에 대응한다는 거죠. 천적인 사랑. 그러니까 천적인 사랑의 정반대에 있는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어린 아이들이 옷을 벗었다, 알몸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무지의 순진무구 안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들 알몸 벗었다는 거. 무지의 순진무구. 알몸 벗은 것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안다면 옷을 입었겠네. 그쵸? 자, 창세기서에서 아담과 그 아내가 알몸으로 있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였다. 그건 무슨 말일까? 지혜의 순진무구 안의 상태를 그는 말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지혜의 순진무구이란 말이죠. 태초에 주님께서 창조된 태국교에 속한 자들은 지혜의
순진무구 안에 있었다니까.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 사랑에서.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었는데 그 자체가 곧 순진무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 나중에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치마를. 뭐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나뭇잎으로 입었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말은? 수치가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세상적인 떳떳한 그 어떤 것들이 들어온, 더럽혀지고, 모독된, 그만큼 후퇴된 상태. 천적인 순진무구에서, 지혜 안에 있는 순진무구에서 그만큼 후퇴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옷을 벗지 않은데도 무지 순진무구 안에 있었는데 성인이 돼가면서 옷을 입는 것이죠. 어른이 돼가면서 옷을 입는단 말이죠. 수치를 알기 시작하는 것보다 그만큼 더 사람이 무지 순진무구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세속적인 것들 안에 물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계시록서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수치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 그렇죠?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수치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야. 지옥적인 사랑은 뭐예요? 악 가운데 있는 상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악행 가운데,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크게 두 가지 뭐예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육신적이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육신적이고 이성적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여기서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네? 천적인 사랑에 정반대된 지옥적인 사랑 안에 머물리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말의 뜻은 그 지옥적인 수치에서 천계적인 생명으로 들어올리는 것이죠. 들어올리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통해서 오직 성언에 속한 가르침을 통해서 성언이신 주님 자신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사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물사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서가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뭐 하려고? 거룩한 선을 주입하려고. 그러니까 그 목적에서 우리들은 이 가르침 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선을 전유할 목적이 아니라 한다면 여기 나와 앉아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배운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써먹을 일이 없다는 세상 일도 배워서 써먹으려고 없다 공부하는 것인데, 그렇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선한 삶이 그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선한 삶. 너희들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선하게 살 수가 없어. 오직 선은 나에게부터만 비롯되는 거거든. 그래, 내가 가르치는 성언을 가르침으로부터. 성언은 곧 나야, 나. 창조의 시작이다 끝이요. 알파 오메가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성언이 나로부터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선안에 나온단다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한단다면 내가 너희를 전부 다 천국으로 들어올게.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지옥으로부터 해방. 근데 그것이 어느 한날에 이루어지나요? 아니래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숱하게 많고, 어떤 사람들은 입문도 안 해. 중생 입문도 안 한다니까. 중생 입문한다라는 말은 시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나 중생 입문했어요. 그런 말 있을 수 없어요.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중생 입문하는 거예요.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가르침에 따라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이 동반된다니까.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끊으라 그러거든요. 성경 가르침. 너 이거 좋아해? 너 이거 끊어내. 너 저거 좋아해? 저거 끊어내. 이거 다 악한 것이고 죄 되는 것이거든. 성경이 가르쳐서 그것이 죄라고 여기면 그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끊어내는
애씀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시험은 그런단 말이죠. 그 영적인 시험이 없이 어떻게 한 사람이 저 세상 주님의 속한 생명을 나갈 수 있냔 말이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은 그 가운데 들어오기를 두려워해. 그나마 두려워한 사람은 그래도 나아. 그래도 나아. 근데 그런 두려움마저도 아예 없어. 그런 두려움 자체를 갖고 있질 않아. 그 사람들은 병든 자도 아니야. 그냥 죽어있는 자들이 전부 다다. 두려움을 가졌다 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이 전부 다다. 영적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 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이 마치 육체가 병들어도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이 내가 혹시 영적으로 죽음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두려움마저도 없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갖고 있질 않아요.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 자기가 병들어 있다고 여기야지 두려움이 있지. 성경 말씀에 보면 다 병든 자 치료해 주니 죽은 자 치료한 건 한 말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전부 다 100% 전부 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다 치료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다 치료했다 이런 뜻이에요. 죽어있는 자들 단 한 명도 살려본 경우가 없어. 아이 써졌잖아요. 죽은 자 아니라니까. 잠자는 자 살렸어 전부 다. 잠자는 자를 깨어나게 했단 말이야. 잠자는 자를 깨어나.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다. 저기도 그랬잖아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단다.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 목사, 주님. 죽었잖아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아이, 죽은 것이 아니라니까. 잔다니까. 그러고 살렸잖아요. 죽은 자는 주님도 못 살려요. 병든 자들 살려. 병든 자들로 혹시 내가 영적으로 죽을 맞이 아니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하는 자들. 주여 타이시 사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을 뜨기를 원하나요. 그런 자에게 살려주는 거야 주님께서. 두려움이라는 그런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산다는 말 없는 단어예요. 안약을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안약은 뭘까? 안약이 뭐야? 안약.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이들은 앞집 라오디게아 지금 교회 속건자들은 진리 이해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의 치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의 치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의 치유. 눈은 뭐예요? 이해 대응하죠. 지혜, 총명, 이해. 영적인 시각은 다 지혜나 총명을 거는 말씀을 드시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에 대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발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는 것은 너가 지금 불영명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가 밝아진다. 이해가 치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지혜에 속한 순수한 지혜들이 더럽혀지고 유화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이해가 치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19절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무릇 내가 좋아하는 자라면, 무릇 내가 좋아하는 자라면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이 말이 아니고 무릇 내가 좋아하는 자라면, 다시 말하면 앞에서 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단다면, 바른 자가 주님께서 보기에 좋아하는 자죠. 그렇죠? 그 말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뭇이라면 무릇 내가 좋아하는 자라면, 앞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행하는 자라면 그들을 주님께 좋아하겠죠. 그렇죠?
이 사랑한다는 말이 필레오라는 단어인데, 필로스 친구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좋아하다 이렇게 좋아하다. 친구가 다 진리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좋아하는 자라면, 멋멋이라면 이렇지, 멋멋이라면. 전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이미 좋아해. 진리를 사랑해서 그것 가운데 있는 자들, 불로 연단한 금이나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안약을 눈에 바르는 자들.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전제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약을 발라야지 이해가 치유돼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입을 수 있고 부유하게 될 수 있고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가 있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려고 눈에 안약 바르는 것이니까. 이해가 치유되는 것이니까. 이해가 치유된다라는 말은 바른 이성 안에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 맛을 바르게 이해하는 깨달음 안에 나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거듭날 때에 이해가 먼저 와요? 선이 먼저 와요? 한 사람이. 이해가 먼저 와요? 합리적 이성에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자, 합리적 이성에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건 마저 사실 주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주님에게서 온 것이다. 자, 주님에게서 왔다라는 말의 뜻은 남은 구루터기가 생기발랄한 까닭에 그 남은 구루터기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합리성이 거기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성에 일치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능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먼저 오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사랑에 속한 지혜가 먼저 왔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지혜가 남자가 표징하고 남편이 표징하고 그 남편 안에 있는 지혜로부터 사랑이 나온단 말이죠. 지혜 안에 있는 사랑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지혜가. 거의 순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말이 이해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치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해가 치유된 것들을 내것 삼아서 드러내려면은 그 말씀에 따라 살려면은 무엇이 올까? 책망이나 징계가 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호는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저렇게 하지 마 그러고 계속 쪽으로 쉬지 않고 책망하고 징계한단 말이죠. 성원이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누가 해요? 목자가 그 일을 한다는 목자가. 왜? 목자가 성원을, 조리적인 성원을 주님을 표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목자가 징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일을 힘들어가고 난 싫어 그러고 떠나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니까. 더 이상 난 징계받지 않겠소. 나 더 이상 책망받지 않겠소. 라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종이라 한다면 반드시 책망과 징계가 있어야 될 것이니까.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영적인 시험이라니까. 영적인 시험. 책망한다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겪는 영적인 시험. 징계한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겪는 악에서 유발된 영적인 시험들을 겪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면 그건 거짓 선지자지. 그렇죠? 성경에 거짓 선지자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교리만 가르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교리만 그냥 가르치고 끝내요.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교리만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바른 종이라 한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하는 일을 서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영적인 시험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 사람 바르게 영적으로 바르게 병든 자들 바르게 치유하려고 책망하고 징계 야단하고 이러지 그 목적 아니고 누가 야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거 싫으면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이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야단하는 바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들 보고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죠. 부모가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들 딸들이 곧 죽어나가는데 그 죽어나가는 아들 딸 보고 잔소리 안 하고 야단 안 할 사람 어딨냔 말이죠. 정작 자기가 배 아파 낳은 딸 아들을 사랑한다면 발모가지를 묶어서라도 직군에서 잡아놔야 되는 것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또 뭐 인격 탄압이 그래서 또 벌금 내야 되는 것입니까? 경찰서 끌려가는 것입니까? 아동학대 이래가지고 아동학대인지 그것이 사랑인지 잘 분별을 해야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로 미워해서 아동학대를 하는 것인지 그건 분별을 해야지. 이 세상 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를 감안을 안 해. 책망하여 징계한다. 책망한다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거짓들에서 유발된 시험을 이렇게 말해 뜻이고, 징계한다 원래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야. 원어를 보면 파이디오. 책망하다는 말은 엘레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징계하다는 말은 파이디오라는 뜻이에요. 훈련, 징벌, 교정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폭로하는 거야. 너 잘못된 것을 폭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선의 측면에서 악들에서 비롯된 시험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말고 열심을 내라는 거야. 어? 그쵸? 진리에 속한 애정들을 행해야 된다는 진리의 애정들을 행해라.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아니 이런 상태에 있지 말고 열심을 내라.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행하라 이런 뜻이라고. 진리를 사랑해서 그것이 열심히 내는 것이죠.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진리들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애정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젤로라 열정적이다 열심히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무엇일까? 회개는 뭐예요? 악을 죄로 여기고 돌아서는 것. 악을 죄로 여기고 돌아서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입술 회개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동안에 악을 행했단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떳떳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단다면 반드시 거기서 돌아서는,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하라 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을 교정하는 거, 교정하는 거. 잘못된 것을 떨쳐내는, 잘못된 것을 죄로 여기고 잘못된 것을 악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분리시키는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말해.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영적 시험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투쟁이 뒤따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받들려니까 내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네. 그거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겠지, 그쵸? 내 자유의지에 싸워야 된다니까. 어디서 들어온? 이 안에 들어온, 치유되어 이 안에 들어온 진리들을 내가 사랑해가지고 내 자유의지에서 그것들을 떠받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떠받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이 동반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들어 한다면, 책망하여 징계하는 것을 싫음들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시험 가운데 들어가겠어요? 결코 영적인 시험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분이 교리적으로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고 천계가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하나님 왕국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백날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식으로 구원받습니까? 난 아직까지 지식으로 구원받는 사람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생명으로 구원받지. 마지막 간직된 그 생명책에 일치하여 그 사람이 구원이 있기도 하고 심판이 있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 생명책. 성언이 가르침이 일대한 생명 안에 있느냐? 일치한 생명 안에 있느냐? 있지 아니하냐.
그것에 따라서 최후 심판이 있단 말이죠. 자,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로는. 자, 문 밖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 밖에 현존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성원으로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원으로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 문 밖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된 상태 있지 않다. 성원으로 주님께서 현존해 있지만은 결합된 상태가 아닌 것이죠. 결합된 상태가 아니다. 성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성원은 곧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원을 깊게 읽고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는 주님께서 현존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주님 현존한 데도 비롯된 나름대로 이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결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외적인 예배 안에 주님께서 현존할 수 있다 없다? 현존할 수 있는 것이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결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원으로도 주님 자신이, 성원이 곧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배 안에 주님께서 외적인 예전적인 예배 안에 주님께서 현존할 수는 있을 것이나 하나로 결합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한 집에 부모와 자식 또는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같이 현존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결합되려면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남편이 아내 사랑, 아내가 남편 사랑, 자식이 부모 사랑, 부모가 자식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영적인 생명 안에 있을 때 둘이 상호적인 결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 밖에서 들은다는 말, 성으로 주님께 현존해 계신다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두드린다는 말은 내가 너를 두드려. 주님께서 영접될 수 있도록, 점점 영접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방법에 따라서 가르친다는, 주님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으로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고 내가 너희들 안에 영접될 수 있도록 내가 내 방법대로 너희를 가르칠 테니까. 너희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가 가르칠 테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가르쳐 볼 테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가르쳐 볼 테니까. 두드리는, 주님께 두드린다는 거예요. 너가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드린다는 거야. 내 방법대로 너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지, 그렇죠? 주님께서 성원의 도리와 함께 하시고 현존해 계시는, 현존해 계시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내 방법대로 너희를 내가 가르칠 테니까.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냐.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음성이 뭘까? 음성. 신령? 진리. 주님에게서 나온 신령? 진리.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지각.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이나 이해 또는 시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문을 연다. 남행지는 문을 연다. 내가 문을 연다. 어떻게 받아들인 거였나? 주님 어떤 방법을 받아들인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영접될 수 있도록 내 방법으로 가르칠 테니까 너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 신령 진리를 깨닫고 네가 열면 가르침에 따라 살면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사는 자가 문을 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원의 일체, 성원이 가르침이 일치한 삶 가운데 나가는 것. 그 자가 문을 여는 자예요. 그 자가 문을 여는 자. 그들에게 지혜가 주는, 그들 궤도에 일치해서 성경에 대한 총명, 더 진행된 함적인 총명, 거기서도 성장한 영적인 사람에게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신다면 하사.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은 반드시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으로만부터 열리는 것이다. 문이 뭐예요? 문. 교류나 허입, 결합. 그렇죠. 결합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잘 볼 수가 있겠죠. 외적인 것들이 내적인 것들로 진행하고 내적인 것들이 외적인 것들로 진행한,
서로 교류하는. 그죠? 그러니까 삶을 떠나가지고는 어떠한 곳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면 그들이 문을 여는 자들이니까. 아유, 주님 문 열어주세요. 그러고 교회 나가서 24시간 아니라 365일 쭈그리고 앉아 기도한다고 주니까 문 안 열어준다니까.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 열어주려 한다고.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따라 사는 자들. 앞에 설명했어요.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은 진리의 측면에서 비롯된, 진리의 측면에서 거짓들에서 유발된 영적인 시험이 있고, 선의 측면에서도 악들에서 유발된 영적인 시험을 반드시 동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거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가진 거 떨쳐내는 거 두려워해가지고, 삶 속에 순종하지 못한단다. 가르침에 순종이나 복종하지 못한단다. 어떻게 그자가 주님께서 그들 안에, 그들이 주님 안에 함께 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신령진리에 일치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신령진리,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언의 가르침은 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죄를 악으로 여기고 끊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악으로 여기고 끊어낸다. 잘못된 행위하는 것을 악으로 여기고 끊어내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하였다는 말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떨쳐내고 물리쳐내기 위한 애씀과 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 파생된 아무 것들이에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모든 것들이 파생돼 놨단 말이죠. 탐욕적이고 전욕적이고 탐욕적인 악들 다 파생돼 나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것들을 죄로 여기고 떨쳐내는 애씀과 수고가 있는 자들.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들이 문을 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뒤에 보니까 주님께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사람과 주님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의 상호적 결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으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사랑에 일치해서 상호적인 결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먹는다라는 말이 만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그와 더불어 만찬하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하리라. 만찬이 뭘까? 만찬이 뭐죠? 만찬.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만찬이 무슨 말이에요? 만찬. 저녁을 같이 먹는 것이죠. 정찬은 뭘까? 정찬? 만찬. 이거 자주 언급된 말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찬은 격식을 가려서 차려놓은, 그렇죠? 격식을 가려서 차려진 식사. 그것이 정찬이에요. 어떤 격식을 갖추어 가지고 차려놓은 식사, 차려진 식사. 그걸 정찬. 만찬은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 자, 저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저녁은 종전교회의 마지막. 아침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 자, 성만찬은 그럼 뭘까? 성만찬. 왜 성만찬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건 내 살이란다고 빵을 줬고 내 피란다고 잔을 나눴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그걸 받아 먹게 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종전교회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만찬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까지 기억하라. 이 예전은 꼭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그랬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준 두 가지, 꼭 지켜야 될 두 가지 예전은 뭐였어요? 세례와 성만찬. 세례와 성만찬은 꼭 지켜야 될 두 예절은 이 세교회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두 예정이란 말이죠. 세례는 뭐예요? 새로운 교회 입문, 새로운 교회 입문의 표시, 새로운 교회 입문의 표시. 첫 번째, 그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중생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약속, 주님과의 약속. 두 번째 효력이에요. 세례의 효력. 첫 번째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라는 표시. 두 번째는 새로운 교리 가르침을 통해서 중생에 입문하겠다는 주님과의 약속. 두 번째, 세례의 효용.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세례의 효용. 중생이니까 중생. 악과 그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 그것이 세례가 가져다주는 세 가지의 효용. 효력이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한 사람이 거듭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죠. 그게 뭐였어요? 중생의 입문을 표징하는 중생의 입문. 중생의 입문. 그리고 마지막 이 세례를 내가 받을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세례는 뭐예요? 주님의 영화를 표징한다니까. 이해 되잖아요? 무슨 말이지? 성만찬은 그는 뭐 아까 설명한 대로 성만찬은 저녁 식사를 가리키기 때문에 저녁에 먹는다라는 말은 종전교회의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우리 만찬을 먹는 주님과 함께, 만찬이라는 말이 제유에 속한 기쁨들이에요. 선을 전유받은 제유에 속한 기쁨, 그것이 만찬이 뜻하는 진정한 영적인 뜻이에요. 주님에게서부터 선을 전유받은 자들의 상호 교류에 의한 기쁨, 즐거움, 이런 걸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 말은, 그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말은 종전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바뀐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은 똑같은 말, 먹다라는 말이 데이푼네오라는 만찬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니까, 내가 너와 더불어 만찬을 하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을 하리라.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종전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과 이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상호적 결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삶에 일치한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주님과의 결합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개혁된 자들은, 그렇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개혁된 자들이 중생 입문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성언 안에 있는 주님이 계율에 일치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주님과의 결합 안에 있는 자들은, 상호적 결합 안에 있는 자들은 결과가 뭐라고 나왔어요? 뒤에 보니까 어마무시한 말씀이 나왔어요.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가 뭐예요? 보좌가 뭐? 천개예요, 천개. 주님의 보좌가 뭐예요, 그러면? 천개. 가장 높은 수에서는 신령, 인성.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누구예요? 저 세상에서는 천사, 이 세상에서는 사람. 육을 벗은 사람이 천사야. 육을 벗은 사람이 천사. 그렇죠? 이 세상에서 교회에 속한 사람이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사람인데, 그 육을 벗게 되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보좌 안에 있다니까, 주님 보좌. 그들이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란 말이에요. 개별적인 형체들.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이 말의 뜻이에요. 천계에서의 주님과 결합.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천사. 이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2 사도들. 12명의 사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진리들이 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기는 자들,
이들이 주님과 결합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진리들이 선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이 믿음 안에 있는 자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진리들이 선 안에 있는 모든 자.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 믿음이 인애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저 세상에는 천사하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라니까. 천사인 사람. 천사인 사람. 그들 12 사도. 계시록서에서 새 예루살렘의 성벽에 있는 12, 성문에 있는 12 보석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곧 주님 몸을 이루는 개별적인 형체들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내가 이겼대. 주님께서 이겼대.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주님이 싸우셨다는 이야기네. 결과적으로 싸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겼다는 말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이니까, 투쟁에서 이겼다는 말이니까, 영적인 시험에서 이겼다는 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에 속한, 인간 속성 안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지옥으로 물리치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호자에 앉은 것과 같이,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호자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나의 아버지는 뭐예요? 주님이 자연체인 사람이 언급할 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아버지가. 보호자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 그것이 천계잖아요, 천계.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근데 그것이 그냥 주어졌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앞에도 이겼다고 말씀에서 나왔죠.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성취된 신령 존재소가 신령 선과 합일하신, 신성과 합일하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 그것이 아버지 보호자라니까.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호자예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천사라니까, 천사. 그러니까 천사와 주님은 분리될 수 있어 없어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라니까, 한 몸 안에. 함께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야. 함께가 아니라. 천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천사 안에 있다니까. 그들이 아버지 보호자와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나 사람은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는 수용 그릇 그 자체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해되셨나요? 우리 몸이 영을 담는 수용 그릇하고 똑같단 말이죠. 우리 육체가 영을 담는 수용 그릇이에요. 육체와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것 같이 천사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천사들은 주님의 영혼을 담는 수용 그릇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혼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그것이 상호 결합을 가리킨다. 같이 앉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반드시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삶 가운데 선한 삶 통해서 거룩한 진리들이 고백되는 그러한 우리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다는 말은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는 새로운 교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할 자들이라면 반드시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한다면 그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나 복종이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